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면서 더욱이 그 5월 첫째 주간이 되었네요.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또 5일 날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옛날에는 어머니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15일 날은 스승의 날인가요? 또 부부의 날도 있고, 참 거의 5월 달에 가정의 달로서 이렇게 각 교회마다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5월은 모든 만물 중에 이 꽃, 저는 그 꽃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만은 꽃의 달이 되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살아난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장로님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으로 옛날에 그 진천 소방소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손유희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느니라. 이 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동희 목사님, 이동희 장로님이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 어린이 여기에서 이제 그 제자들 18절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채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에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이 크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는 것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난 주간에도 빌립보서 2장에 3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 모습이지만은 그거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저 유대다 베들레헴 말구유, 말이 먹는 밥통이지요. 거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33년 쭉 계신 가운데 마지막 33년이 되어지면서 십자가에까지 더 깊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기 높이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비하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그 광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까지 여기에서 예수님의 낮아지면 자기 자신이 낮아지신 겁니다. 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입니다. 전부 우리들. 우리는 피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전부 인침을 받았어요.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해하지를 못하게 이렇게 돼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부닥치지만 결국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이렇게 되어서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친히 낮아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은 17장.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 2년, 복음을 증거하기 만 2년경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변화산이라 그러지요.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빛난 신옷을 입고 거기에서 광채가 나게 이렇게 되죠. 그러게 될 때에 이 베드로가 얼떨결에 잠에서 깨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주는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엘리야, 한 분은 모세. 이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이 성경에 죽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시신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불별과 불말을 타고서는 승천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가 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제 여기 셋이서 바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의논한 겁니다. 의논이라기보다 여기에 당연지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기에 이렇게 돼요. 그 이후에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노라 말씀을 하시기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게 이렇게 돼요. 가버나움의 회당 들어가시게 되는 그런데 이제 집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거기에 세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야 너희 스승 너희 예수는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이렇게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의논하고 이제 세금은 왕이 내는 겁니까? 왕이 내는 겁니까? 백성들이 내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가 올라오면 거기에 한 세길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의 이제 이 세를 내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에 되어진 사건이 바로 본문의 기록이에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바로 실물 교육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보게 될 때 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꼭 의지합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가 나약한 자들을 말씀하시기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볼 때 누가 크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순수하지요. 의존이 강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꼭 붙잡는 그 믿음, 순전한 것.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정한 위대한 겸손입니다. 이거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우리 띄울 수 있죠? 3절부터 쭉 보면은 그 팔복이 나오게 이렇게 됩니다만 한번 보십시다. 5장 같이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것. 간절한 마음, 이 가난. 세상엔 부한 것을 원하잖아요. 어릴 때 보면요,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크려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 4절 보세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이 있다. 죄에 대한 갈급한 심령, 하나님께 대한 애통. 옛날에는 이 울음, 눈물이 참 많았어요. 요즘 교회에서 우는 사람 별로 없어. 사실 이 애통이 꼭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요즘에는 전부 그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무릎 꿇었잖아. 목사 강단에도 말입니다. 강단에도 방석 이렇게 놓고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다 졸리면 또 자죠. 자다 깨서 일어나면 또 들어가고 울음이 돼서 방석이 얼룩얼룩지게 이렇게 되게 돼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대한 애통하는 그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고담절한 모습. 오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류한 자, 야, 아무개는 오류하게 생겨서 그 오류와는 전혀 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오류한 바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겸손이요 오류입니다. 이 오류한 마음, 늘 주님을 본받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주만물을 다 만드신 뒤에 바로 사람, 요셉, 6일째 되는 날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전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딘가 모르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니까.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오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하는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전도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류한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 다음 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까?
참 옛날에는 6.25 전후해서 휴전 전후해서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때 끼니 걱정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참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부러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보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 배부를 나가는 그 사실을 봐야지만 합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남이 불쌍할 때 사실 그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한데, 목회를 하고 초년생 목회를 할 때에는 영혼들마다 참 불쌍해. 지옥에 가는 게 보이거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들 불쌍히 여기는. 나 오랜 세월 지나는 가운데 마음이 굳어졌어요. 다져졌어. 이 어린 심령들, 어린 아이들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금방 울다가도 금방 웃어.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모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 나를 긍휼히 여김신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어린이들은 세상 물정 많이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때가 적게 깨끗한 우리 심령. 이거 우리들은 뭐 세상 다 경험해서,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성결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무엇 가지고 성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아 죄가 있지만은 죄인으로 인정치 않는 거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생명 거두어 갈 때까지 죄와 늘 싸웁니다. 전 목사이기 때문에 80몇 생 살지만은 지금까지도 이거 싸우고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이 매일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본다. 진짜 그래요.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이렇게 되게 되는 줄 압니다. 그 다음 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거. 샬롬. 이 평화잖아. 화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막혔던 것을 헐어버리시는,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휘장이 가로놓여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뒤에 전부 교회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 휘장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막힌 답을 다 헐어내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건 뭡니까? 이 소가 양쪽에서 12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위로부터 쫙 찢어지므로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거 복이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화평.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갈라졌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한 사람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죄가 많은데 이 죄에 대한 문제도 성경에 참 많이 우리가 부단히 싸워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처럼 건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 옛날에는 참 핍박이 많았어요. 핍박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불타는 듯합니다. 핍박이 없으니까 뜨뜻미지근해.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 핍박과 사망과 이 죽음까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앞에 타협을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다른 날보다 더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내서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던졌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얼마나 뜨거운지 그를 붙들고 던진 그 사람들은 타 죽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이 그곳에 던져졌는데 그곳에서 네 사람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걸어 나오라. 이런 핍박 중에서도, 핍박과 소름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 그 찬송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들의 것이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다니엘도 어때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 사자의 입을 꽉 막으신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예, 살아있습니다. 줄을 내려서 다리도 올리는 겁니다. 환난 이거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굳건하게 지켜나갈 때 이게 바로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핍박, 이것과 전부 단계적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옛날 성경에는 소자 중에 작은 자, 소자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해요. 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시키는 것. 저도 80여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실족시킬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잖아. 실족시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만약 있다 하면은 심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 네 발이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손과 발 범죄했을 때. 옛날에 그 김유신 장군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하니까 술집 전부 그 여자들 집 이런 데 막 찾아갔다가 그거 딱 그렇게 되니까 술 먹고 그냥 저가다가 그 평상시에도 말을 타고 이렇게 애맞죠. 자기가 타던 말을 타고 하는데 끄떡끄떡 하는데 벌써 가는 게 어디로 갔어요? 그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당장 칼을 빼가지고 그 말을 쳐 죽인 거예요. 이런 결단이 필요한 줄 압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예, 참 이 사단의 역사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에스겔서 28장이라든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의 정체가 거기에 참 나옵니다. 잘 높아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거 하나 이 근성을 다 끊어버리는 역사 이루어져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성적으로 상당히 참고 어렵거든.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고자. 우리 교단에도 그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되나? 그분도 평생 동안 뭐냐면 고아자 저 하니까 중성이 돼버려요. 사모님과도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인데 그걸 알고도 결혼했어요. 그거 다 각오하고 상당히 힘든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손과 발 절단을 끊어내는 거. 이거 직접 자르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이만한 결단력, 죄를 끊어내는 데는 이렇게 냉정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 나타나게 이렇게 돼요. 만일이 몇 번 되어 있습니다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항상 실족해 하는 건 천사, 그들 하나하나 천사들이 전부 있어가지고 그들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11절 말씀은 여기에 없음으로 나옵니다만은
성경 밑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사본에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이제 잃은 자를 찾는 모습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만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탕자, 누가복음 16장에 15장에 나오잖아요.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10개를 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뭐냐면 하나 잃어버리면 파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전부 쓸면서 등불을 들고 들어갑니다만 못 찾을 때 실망감이 대단한 겁니다. 잃은 거 하나 그 찾았을 때 야 여기 있다. 종종 그 스마트폰을 잊어버려요. 어제는 성경 이렇게 보면서 여기다 책상에다 이렇게 놓고서는 보는데 소리를 듣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어디다 여기 있는데다. 참 나이가 이제 조금 먹어가니까 건망증이 있어요. 예, 잃었을 때. 아이고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잃은 양 하나만 한 사람이 영혼이 그만치 귀한 겁니다. 예. 잃은 드라크마 잃은 양도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예, 산울로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상 찾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양 한 마리를 딱 찾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목에 메고 그 성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 영혼이 가만히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도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탕자의 비유 한 아들을 잃어버렸잖아. 허랑방탕하게 참 받아. 그런데 상거가 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바라보고 촉촉합니다. 이 아들이 나가서 바로 허랑방탕 있던 거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쥐염열매를 먹다가 얼핏 떠오르는 것이 부모의 집, 자기 집 생각이 났잖아.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집에 있는 큰 형은 어떻게 돼요? 외면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탕자가 되었지만은 구원받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한 영혼들마다 우리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 중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들 다른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 찾아가서 구원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잃은 자 찾는 모습 할 수만 해서 그 운동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잃은 자 찾는 그 모습.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두 양일배 쭉 나옵니다마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은 걸 찾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15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한 사람이 영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라.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찾아가라.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그제서는 끊어라. 라는 말씀입니다만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시키는 우리가 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작은 자에게 신경 쓰는 좀 여기에 좀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